교회를 세우는 교회 브릿지 워십 시리즈 설교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우리에겐 공동체가 필요합니다 라는 제목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얼마 전에 많은 인기를 끌며 양관식 열풍을 일으켰던 폭삭 속았수다라는 드라마를 많은 분들이 보셨을 것입니다. 이 드라마는 오해순과 양관식이라는 두 부부의 삶을 사계절로 표현한 드라마인데 이 가정의 모습을 많은 분들이 보면서 공감했습니다. 특히 남편 양관식은 애순이만 바라보며 평생 사랑했던 남편이었습니다. 아내만을 전적으로 사랑하는 모습에 많은 분들이 감동을 받았는데 더욱 감동적인 것은 남자 주인공이 박보검이었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드라마를 보기에 조금 겁이 났습니다. 지금 내 인생도 힘든데 남의 인생을 어려움을 보면서 내 현실이 더 어려워지면 어떡하는가, 더 우울해지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드라마를 보며 공감하게 되고 그 공감은 위로가 되고 위로가 저에게 도전을 주었습니다. 애순이라는 삶은 참 힘들었지만 남편의 사랑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삶을 이겨낼 수 있는 원동력이었죠. 그런데 저는 애순이를 견디게 한 이유가 한 가지 더 있다라고 보았습니다. 사진을 준비했는데요. 바로 이 사람들입니다. 저작권 때문에 제가 우리 재미나의 친구를 좀 이용했습니다. 맨 앞에 있는 시어머니는 좀 빌런이었다가 나중에는 아주 좋아집니다. 이들은 애순이가 힘들 때마다 애순이 편에 서서 날카로운 창끝과 같은 마음을 찌르는 말들을 막아주는 애순이의 항상 편이 되어 주었던 사람들입니다. 저는 이들이 애순이에게는 꼭 필요했던 절대 지지자, 공동체였다는 사실을 그런 생각을 하며 드라마를 보았습니다. 또한 사실 제가 이 드라마를 보았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제가 참 좋아했던 드라마의 연출자가 같은 연출자였기 때문입니다. 사실 그 드라마도 제가 보려고 한 것이 아니라 제가 청소년 사회 갈 때 청소년 사역자가 꼭 보아야 하는 드라마라는 이야기를 너무 많이 들어서 저는 영적인 사람이라 보고 싶지 않은데 보라고 해서 드라마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 드라마의 제목은 나의 아저씨입니다. 여기 나오는 주인공 지안이는 어릴 때 큰 죄를 저지르지만 정당방위로 무죄를 선고받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숨기며 세상을 향해 마음을 닫은 채 살아갑니다. 그때 나타난 사람이 바로 박동훈이라는 아저씨입니다. 3번까지는 지안이에게 호의를 베푼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3번 이상 그리고 그의 과거를 알고는 동정하다가 떠나가 버리곤 했습니다. 지안이는 그래서 누구에게도 마음을 열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박동훈이라는 사람은 조금 달랐습니다. 이 한 사람 때문에 주인공은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고 일상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사실 이 박동훈이라는 사람도 겉은 대기업을 다니며 괜찮은 사람처럼 보이고 화려해 보이지만 삶의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갑니다. 저는 나의 아저씨라는 이 드라마에도 이 평행이론처럼 힘겨운 삶을 견디게 하는 공동체를 보게 되었습니다. 한번 사진을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정인애라는, 사실 죄송하지만 이게 교육적으로 좋지 않아서 이 술집인데요. 동네 친구들, 아주 오랜 동네 친구들이 밤마다 아무 이유 없이 모여서 그냥 뭘 시켜놓고 이야기하는 아지트 같은 그런 곳입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어떠한 비밀을 숨기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 비밀을 아무도 몰랐으면 하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것을 공감해주고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주는 공동체를 찾고 있습니다. 오늘 그 드라마 얘기를 계속 하는 김에 좀 죄송하지만 최근에 유행하고 있는 이사통이라고 그 이사랑 통역되나요? 라는 드라마가 있습니다. 톱스타가 된 주인공이 잊고 싶은 과거의 기억을 숨기면서 아무런 문제 없이 살아갑니다. 하지만 마음속에는 누군가가 내 비밀을 알면 나를 떠날 거라는 두려움과 불안함 가지고 살아가죠. 행복하기를 원하지만 나는 절대 행복할 수 없다라는 존재로 스스로에게 말하며 끊임없이 살아갑니다. 그럼에도
그런 사람을 끝까지 사랑해주는 한 사람이 등장하면서 거짓 메시지를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여러분, 드라마는 시대를 반영합니다. 그 시대가 말하고 싶은 것을 드라마는 보여주는 것이죠. 젊은 세대들은, 여러분들은 절대 모르는 1991년의 드라마, 그 사랑이 뭐길래라는 드라마가 있습니다. 제가 얼핏 기억이 나는데, 그 대발이라는 주인공이 결혼 상대를 데리고 왔는데 그 상대가 나이가 동갑인 겁니다. 그런데 생일이 빨라요. 그걸 가지고 부모님이 노발대발 하는 겁니다. 대발이한테 노발대발 하는 거죠. 그게 무엇을 말하냐면, 그때는 나이가 많은 사람과 결혼하는 것은 말이 되지 않았다. 동갑도 이상했고 연상은 말도 안 되는 것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은 말이 안 되는 이야기죠. 연상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사람들이 왜 이런 드라마에 공감하면서 정주행하고 2회차, 3회차를 달릴까요? 그것은 이런 공동체를 찾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드라마를 통해서 나도 이렇게 살아가고 싶다라는 것을 경험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금 당근에 들어가셔서 모임을 눌러보시면, 그리고 여러분 동네를 치면 3040, 7080, 운동할 사람, 수다 모임, 반려견 모임 등등 수많은 모임들이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분명히 세상은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존중하는 시대입니다. 왜 그런데 사람들은 이런 모임을 하고자 열어놓을까요? 혼자 있기 원하지만 마음은 공허하고 외롭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진정한 공동체를 찾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진정한 공동체, 건강한 공동체가 필요합니다. 왜 사람들은 관계를 갈망할까요? 개인적으로 예수를 믿으면 되지 왜 공동체에 소속해서 예배드려야 하나? 다른 수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저는 우리의 뿌리가 공동체이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삼위일체 공동체적으로 거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인간을 창조하실 때 우리의 형상이라고 복수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온전한 사랑의 관계를 유지하도록, 누리도록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우리는 공동체를 갈망합니다. 우리 교회 내의 세 가지 표현 중에 하나가 바로 가정 같은 교회, 교회 같은 가정입니다. 누구나 아무런 부담 없이 모든 것을 내려놓고 편하게 있을 수 있는 공간이 바로 가정이죠. 그런 가정과 같은 공동체가 바로 교회가 돼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그런 교회를 세우는 것이 우리의 비전이 되어야 하며, 그런 교회 공동체가 우리 모두에게 필요합니다. 가정 같은 그런 공동체의 모습을 꿈꾸는 우리에게 도전이 되는 말씀을 찾아보았습니다. 그 성경은 바로 빌레몬서입니다. 빌레몬서는 단 한 장으로 기록된 서신으로 사도 바울이 로마에서 가택연금 상태로 갇혀 있을 때 쓰여진 옥중 서신입니다. 빌레몬은 바울이 감옥에서 만난 오네시모라는 종을 그의 중인 빌레몬에게 용납해달라고 탄원하는 지극히 개인적인 서신입니다. 오네시모가 그의 주인에게 어떠한 잘못을 했는지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금전적인 손해를 입혔고 도망쳐서 바울이 있는 곳에 왔으며 바울을 만나 복음 안에서 변화되어 새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당시 종이 문제를 일으켰을 때 주인은 종을 죽일 수 있었다는 것을 생각해 봤을 때 오네시모는 상당히 절박한 심정이었습니다. 이 편지의 수신자는 서신의 제목처럼 빌레몬, 그리고 그의 자매 아비야, 그리고 병사된 아키뽀, 그리고 그의 교회입니다. 이름을 보면 오네시모가 골로새 교회의 교인이었다, 골로새 지역에서 도망친 종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 골로새 교회는 바울이 직접 복음을 전한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바울이 에베소에서 3년간 머물며 말씀을 가르쳤을 때 아마 골로새 교회를 세운 에바브라가 바울을 통해 말씀을 듣게 되었을 것, 그리고 복음을 경험했을 거라고 추정됩니다. 복음을 들은 에바브라는 고향 골로새로 돌아가 교회를 세웠는데 모임 장소를 제공한 사람이 바로 에바브라였습니다. 바로 빌레몬이었습니다. 그는 집을 내어드릴 정도로 신실한 사람이었고, 함께 편지를 받은 수신자 아비아는 빌레몬의 아내, 아키뽀는 그의 아들로 보는 것이 대부분 학자들의 견해입니다.
생각해보건대 오네시모를 받아달라는 요청은 빌레몬과 교회에게 참 어려운 일이었을 것입니다. 오네시모의 문제를 대부분의 사람들이 알고 있었을 것이기 때문에 개인과 교회에 피해를 입힌 자, 그 당시에 물건처럼 취급됐던 종을 다시 받아주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결정이었습니다. 혼란이 일어날 것은 불보듯 뻔한 상황이었습니다. 여러분이 빌레몬이라면 어떤 결정을 하셨을까요? 우리는 사람 고쳐 쓰는 거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자랐습니다. 그냥 받아주자라고 이야기하는 것 쉽지 않습니다. 빌레몬은 오네시모라는 종을 사실 받아줄 필요가 전혀 없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아주 지혜롭고 공손하고 겸손하게 요구합니다. 나는 너희 성도들의 사랑과 믿음을 들었다. 빌레몬, 특히 당신 성도들에게 사랑을 베풀어서 성도들이 용기와 위로를 얻었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나도 너무 기쁘고 위로를 얻었다. 고맙다. 칭찬을 시작합니다. 여러분, 에서를 만나는 야곱처럼 에서에게 선물 한 보따리 심어주고 맨 뒤에 나타났던 야곱처럼 마음을 열려고 노력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바로 본론에 대하여 말하기 시작합니다. 9절 중반절에서 10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나이가 많은 나 바울은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나이가 많은 나 바울은 지금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 되어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아멘. 나이가 많은 나 바울은, 이거 무슨 꼰대인가 하는 생각이 들 수 있겠지만 빌레몬이 거절할 수 없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설득하려는 바울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자신이 갇힌 것은 누구 때문이라고 이야기하죠? 바로 그리스도 때문이라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결국 바울은 내가 갇힌 것이 복음을 전하기 위함인데 갇힌 중에 내가 오네시모를 낳았기 때문에 그가 변화된 것은 결국 하나님이 나를 갇히게 한 것이 오네시모의 변화를 위한 것이다 라고 이렇게 탁 맞추는 거죠. 그리고 이어서 오네시모는 내 아들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아들이라고 이야기한 사람 많을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딱 3명밖에 없습니다. 디모데, 디도, 그리고 오네시모입니다. 우리는 디모데 전후서, 디도서를 목회서신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아들이 되려면 기본적으로 목회자 정도는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오네시모 종에게 이런 단어를 쓴다는 것은 그만큼 간절히 제발 내가 이를 그토록 사랑한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그가 그만큼 오네시모가 믿을 만한 성숙한 사람으로 변화되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의 간절함과 이 진정성이 눈물겹지 않으십니까? 바울과 같이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주고 믿어주고 추천해주는 사람이 한 사람만 있다고 해도 참 행복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네시모는 바울이 그렇게 믿을 만한 모습으로 변화되었습니다. 계속해서 바울은 빌레몬에게 오네시모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11절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새 번역으로 보면 쓸모없는 사람이었으나 쓸모있게 되었다라고 기록합니다. 자, 원래 이상한 사람이었는데 복음이 들어가서 전혀 없던 능력이 생긴 것이 아닙니다. 학자들은 이 본문을 언어 유희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오네시모의 원래 이름이 쓸모 있는 사람, 유익한 자라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유익해야 할 오네시모가 무익한 상태가 되었다가 다시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간 것입니다. 복음이 우리 안에 들어가기 전에는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죄가 우리를 주장하기 때문에 나는 사랑받을 수 없다, 나는 연약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거짓 메시지가 우리 안에 가득합니다. 하지만 복음은 하나님의 관점으로 우리를 바라보게 하기 때문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믿음으로 담대하게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혹시나 여기에 있는 여러분들 중에 스스로 쓸모없다고 생각하는 분이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사람들은 우리를 쓸모로 판단하고 세상은 우리가 쓸모없으면 버리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존재 자체로 바라보십니다. 세상은 여러분들을 등급으로 매깁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숫자가 아니라 여러분의 믿음, 여러분들 안에 있는 재능을 바라보십니다. 비록 나는 쓸모없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위대하게 쓸모있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복음을 통해 오네시모는 변화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아들이라고 소개한 것을 뛰어넘어 12절에 신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내 심장과 같은 존재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가 나를 가슴 뛰게 합니다. 그는 나의 전부입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으로 하나 된 공동체는 서로가 서로의 심장 같은 존재가 되어줍니다. 우리가 사촌보다 이웃 사촌과 함께 더 친밀하게 지내는 것처럼 교회 공동체는 가족보다 더 가족 같은 공동체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네시모를 심장처럼 사랑하였고 그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를 바랬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오네시모는 빌레몬의 종이었습니다. 그래서 또 빌레몬에게 문제를 일으켰기 때문에 빌레몬의 허락이 꼭 필요했습니다. 14절입니다. 다만 내 승낙이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의 선한 일이 억지같이 되지 아니하고 자의로 되게 하려 함이라. 결국 함께하고 싶다는 것은 오네시모를 용서하고 용납해 달라는 또 다른 표현이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명령하거나 강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우겨서 하는 것 억지로 하지 않고 너 스스로 자의로 하길 원한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살펴보지 않고 건너왔던 8절과 9절 상반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담대하게 내게 마땅한 일로 명할 수 있느나 도리어 사랑으로 간구하노라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나이도 많고 복음도 전했고 여러 할 말들이 있지만 나는 담대하게 권하지 않고 사랑으로 간구한다. 그것이 바로 교회의 아름다운 어떤 질서이기 때문입니다. 공동체 안에 일어나는 갈등, 특히 누군가가 피해를 보았을 때 피해자에게 용서를 강요해서는 안 됩니다. 오네시모가 빌레몬에게 피해를 가했는데 왜 용서하지 않냐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죠. 이들을 중재하는 바울도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다. 사랑으로 권면하는 것이죠. 하지만 빌레몬 자신이 오네시모를 받아들이고 용납하는 것은 괜찮습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해준 사람으로 나이가 많은 사람으로 명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빌레몬에게 정중하게 요청하되 기다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편지를 받은 빌레몬은 어떤 결정을 했을까요? 아마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실 것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성경에 정답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빌레몬서가 정경에 들어와 있다는 사실 자체가 답이 될 줄 믿습니다. 빌레몬의 용서로 인해 오네시모는 에베소의 주교, 영적 리더가 되었다고 전해집니다. 정말 아들 같은 존재가 되었습니다. 오네시모는 정말로 빌레몬에게 그리고 그 공동체에게 유익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빌레몬은 어떻게 오네시모를 용서할 수 있었을까요? 17절, 18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나를 동역자로 알진대 그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듯하고 그가 만일 내게 불의를 하였거나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 바울은 오네시모에 관한 모든 것은 내가 책임지겠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며 여러분들은 누구의 얼굴이 떠오르십니까? 빌레몬은 바울에게 전해받은 복음을 생각했을 것입니다. 내 앞으로 계산하라. 이 말은 죄인인 우리를 위해 대신 값을 치르신 예수님을 생각나게 합니다. 복음은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킵니다. 내가 당한 어려움, 수치, 아픔이 더 생각나기보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행한 일, 생명을 주신 일, 그 일로 인해 그리스도께 감사하게 됩니다. 나는 너무 큰 사랑을 받았고 큰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에 복음이 내 삶의 능력으로 작용한다면 우리는 용서할 수 있습니다. 빌레몬서는 지극히 개인적인 서신이지만 공동체 전체에게 읽혀졌습니다. 골로새 교회는 빌레몬의 결단을 보고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받아들여짐, 용납받음, 내가 비록 죄가 있을지라도 나를 품어주는 공동체가 있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
성도들은 행복해 했을 것입니다. 저는 이 상황을 보고 예수님의 비유가 떠올랐습니다. 너희에게 100마리의 양이 있는데 99마리의 양은 그대로 있고 한 마리의 양이 사라졌다고 생각해봐라. 99마리를 두고 한 마리를 쫓아가지 않겠느냐. 효율성을 말하는 이 시대에 전혀 맞지 않는 말처럼 들려집니다. 하지만 한 마리 양을 어깨에 메고 기쁨으로 돌아오는 목자를 보며 99마리의 양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왜 다수인 우리를 버리고 맨날 사고치는 개만 찾으러 가십니까? 라고 불평했을까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나의 목자는 내가 길을 잃었을 때 반드시 나를 찾아올 거야. 내가 탕자와 같이 하나님을 떠나도 나를 끝까지 받아주시고 나를 용납하는 분이 바로 나의 목자야. 그 안정감과 그 평안함으로 그 공동체는 행복했을 것입니다. 빌레몬의 용서로 다른 성도들, 골로새 교회를 비롯한 우리 모두 또한 그런 감정을 느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겐 공동체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공동체는 우리가 이웃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가장 먼저 되는 장이고 용납과 받아들여짐을 경험하는 따뜻한 가정 같은 곳이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갈등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갈등을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무엇인지 배울 수 있습니다. 하나님 한 분으로 충분합니다. 고백한 이들,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이들이 공동체를 이루며 살아갈 때 그 공동체는 가정과 같은 따뜻함과 사랑을 경험하는 곳이 되어질 것입니다. 이제까지 우리는 개인 구원을 너무나 강조해 왔습니다. 하지만 기독교는 홀로 신앙생활하는 곳이 아닙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온전한 하나님과 그 뜨거운 사랑을 공동체를 통해 누리고 그런 공동체를 꿈꾸며 만들어가는 곳이 바로 교회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왜 나에겐 그런 공동체가 없냐라고 생각하시면 안산제일교회를 떠올리시면 됩니다. 그래도 조금 부족하다 싶으면 내가 그런 공동체가 되도록 나를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우리 공동체가 나를 통해 그 사랑을 흘려가게 될 줄 믿습니다. 얼마 전에 저에게 전화 한 통이 걸려왔습니다. 요즘은 모르는 번호를 전화가 오면 바로 음성 메시지로 이렇게 돌아가더라고요. 그리고 용건을 말하세요 하고 용건을 듣고 제가 그 음성 사서함을 듣고 전화를 하거나 말거나 이렇게 합니다. 내 폰은 왜 안 그런가 그러면 이렇게 폰을 최근 거로 바꾸시면 됩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나온 대학 CCC 출신 간사라는 소개가 녹음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단번에 그 무슨 내용인지 알 수 있었습니다. 지금은 신입 간사 훈련하는 기간이라 후원자 모집을 하고 있겠구나 싶었습니다. 거의 한 7, 8년 만에 저희 캠퍼스에서 간사가 나왔다는 소식은 한편으로는 반갑지만 한편으로는 좀 부담되는 것이기도 했습니다. 캠퍼스 간사는 100% 후원으로 살아갑니다. 그리고 연차별로 모금액을 채우지 못하면 발령 대기가 나고 모금 훈련을 하게 됩니다. 살짝 고민이 됐긴 했지만 지난주 설교를 들으신 분은 아시겠지만 제가 요즘에 살짝 마음이 가난한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상하게 환대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너무 이렇게 불일 듯이 일어났습니다. 예전에 5년, 6년 전에 어떤 간사님이 왔을 때 저희 집에서 같이 식사도 하고 또 후원했던 기억이 있었습니다. 마침 그분이 간사를 그만두면서 이렇게 잘됐다는 아니죠. 이렇게 비어 있었는데 또 하나님께서 그렇게 또 채워라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통화를 하고 약속을 잡았습니다. 안산까지 친히 오시겠다고 해서 중앙동에서 이렇게 만났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대학에 들어와서 복음을 들은, 그래서 간사가 된 일명 CCC 베이비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만나주신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의 훈련 과정, 그리고 간사로 헌신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설명하는 입장은 많이 아주 긴장되었을 텐데 이미 저의 마음은 사실 결정되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제 마음을 가난하게 만드셨기 때문이죠. 그리고 잊고 살았던 과거의 기억이 생각나기 시작했습니다. 약
15년 전에 저도 저렇게 모금을 하러 다니던 때가 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부모님이 교회를 다니지 않았기 때문에 후원 요청을 할 수 있는 사람들, 만날 사람들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때 같이 교회 다녔던 친구들, 선후배들, 거의 다 사회 초년생이었던 그 아주 피 같은 그 10,000원, 20,000원을 한 50여 명이 저를 위해 후원해줬고 제가 1년 정도 간사로 살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도 특히 어른들, 모르는 그 선배들을 만날 때는 상당히 두려웠고 벌벌 떨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날처럼 사역을 소개하고 기쁨으로 재정의 후원을 이렇게 사인해 주셨을 때 참 기쁘고 행복했던 시간이 기억이 났습니다. 그때처럼 저도 만약에 이분이 저를 만나고 돌아가는 그날 그냥 밤에 돌아갔을 때 와, 후원자를 찾았다, 와, 기도 동역자를 찾았다, 그렇게 생각할 것인가? 그렇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아마 그 간사님은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드렸을 것입니다. 복음으로 인해 마음이 가난해지고 또 그 내가 할 수 있는 아주 작은 부분이죠. 그냥 환대하고 맞아들이고 그냥 들어주고 내가 사역을 지지합니다, 동참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작지만 후원하겠습니다, 이 한마디가 이 사람에게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통로가 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고민하지 않고 오라고 하고 그렇게 섬겨 드렸습니다. 만약 나의 환대와 나의 용서가 누군가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통로가 되어진다면 나의 삶은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삶으로 드려지는 것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하는 작은 일, 우리 공동체에서 이루어지는 아주 작은 헌신들이 모이면 그 공동체는 복음 중심의 공동체,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공동체, 따뜻하고 세상과 다른 대항 공동체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지난주에 나눈 것처럼 세상에 죄가 들어오고 죄로 인해 인간과 하나님과의 관계, 또 인간과 인간과의 관계, 인간과 자연, 즉 세상과의 관계가 깨어졌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나눈 이 말씀은 깨어진 사람과 사람의 관계를 이어줄 대안이 바로 공동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저는 대안적 공동체를 꿈꾸며 교회의 비전의 두 번째를 지금 세대와 함께 미래를 여는 교회로 정했습니다. 물론 조금 워딩은 달라질 수 있겠지만 지금 세대라는 것이 첫 번째 핵심입니다. 지금 세대라는 것은 소위 여러분들이 말하는 다음 세대를 의미합니다. 근데 저는 다음이라는 단어 자체가 문제라는 인식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중2병 들어보셨죠? 그런데 세상의 모든 중2들은 다 다릅니다. 우리가 중2라는 틀 안에 아이들을 집어넣고 너희는 중2병이라고 하면 중2병처럼 보이는 것처럼 너희는 다음 세대야 라고 규정해서 놓으면 얘들은 항상 다음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가 되는 거죠. 우리가 결정하면 그냥 따라와. 너희는 다음 세대니까 다음에 너희가 주인공이 되면 알아서 해 라는 이미지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대부분의 교회가 다음 세대를 아주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러나 다음 세대에 대한 생각, 어떤 투자, 헌신, 노력은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것이 제가 10년 동안 청소년 사역을 하며 경험한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아주 좋은 축에듭니다. 광야에 어떤 교회에 목사님과 교회에 방문했을 때 그 담임 목사님이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어린이들을 위한 놀이터를 짓는데 놀이터에서 놀 아이들의 이야기를 듣지 않는다는 말이었습니다. 부모들의 말도 잘 듣지 않고 우리가 생각하고 좋게 여기는 놀이터를 만들었다라는 겁니다. 사실 저도 부끄럽지만 청소년 사역할 때 수련회 같은 거 하면 제가 아이들을 생각했을 때 좋아하겠다라는 주제와 어떤 내용을 아이들에게 던집니다. 근데 사실은 그냥 내가 좋아하는 거를 아이들이 좋아한다는 생각으로 그냥 한 것이죠. 그러다가 이제 막판쯤 됐을 때는 아이들에게 하고 싶은 것 하라고 마지막 날 저녁이라든지 아니면 오후 프로그램들을 던져주니까 생각보다 잘 합니다. 그때 제가 그걸 깨달았습니다. 교사들과 교역자들에게 가장 필요한 믿음은 아이들에게 맡겼을 때 아이들은 스스로 해결할 수 있다는 것, 그 사실을 믿는 겁니다. 우리는 부모로서 아이들이
혹시나 잘못될까 봐 두려움이 있습니다. 특별히 아이들을 호되게 혼낼 때를 보면 아이가 잘못해서라기보다는 아이가 잘못하는 그 모습 때문에 다른 사람이 나를 안 좋게 볼까 봐, 자녀 교육을 못하는 누군가로 볼까 봐 괜한 아이를 잡을 때가 더 많습니다. 사실은 데시벨을 좀 더 높일 때가 많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아이들에게 맡겨도 괜찮다. 이들은 다음 세대가 아니라 지금 세대라는 사실 말입니다. 그리고 교사와 우리가 할 일은 터와 틀이 되어주는 것, 그리고 안전장치가 되어주고 마음대로 하라라고 던져주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다음 세대가 아닌 지금 세대로 아이들을 인정해주고 주인공이 되기 위해서 아이들로 비롯해서 장년 모두가 함께 대화하는 수평적 공동체를 꿈꾸어 보려고 합니다. 지금 세대, 아이들을 믿고 맡기는 믿음, 그리고 터와 틀, 이 모든 내용들은 아주 유명한 논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쓴 박사 논문인데 이제 그 먼지를 털고 이제 좀 해볼 때가 된 듯합니다. 이론이 이론으로 끝나서는 안 되듯이 말씀이 선포되었을 때 그 말씀이 교회 공동체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보일 때 진짜 살아있는 공동체입니다. 우리에게 선포된 말씀, 복음이 살아 역사하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우리 안산제일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말씀이 살아있는 움직이는 교회일 줄 믿습니다. 복음이 능력이 되어서 우리 공동체 안에 살아 움직이기를 바랍니다. 움직이는 교회가 되어 세상을 새롭게 하는 그 하나님의 위대한 꿈이 나의 꿈이 되어, 그리고 그것이 우리 모두의 꿈이 되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던 귀한 공동체로 살아가는 모든 안산제일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무익했던 종과 같은 우리를 크신 사랑으로 품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의 대언자 되어주시고 우리 죄를 대신하여 생명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래서 새롭게 거듭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이 땅에 복음을 모르는 자를 품고 사랑으로 섬기는 공동체에 이루는 우리 모두 되게 도와 주옵소서. 우리에게 안산제일교회라는 좋은 공동체를 허락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곳에서 받은 사랑을 공동체 안에서 힘껏 나누는 아름답고 복된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